우리가 이 세상을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네 부류의 사람은 특별히 잘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이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친구와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선생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연인과의 만남이고, 마지막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들이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좋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친구와의 만남, 또 가정을 통해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 또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우리의 삶의 생활의 질서, 예의와 이 세상의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를 낳아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과의 만남, 이 모두는 아주 중요한 만남들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 귀한 사람, 필요한 사람은 국가의 재산이고 개인은 말할 것도 없듯이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 태어나면 그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물질이나 외모나 직업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원래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원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양인 외모로만 보이는 외형적인 사람보다는 안에 볼 수 없는 숨은 사람, 속사람, 영적인 사람, 마음의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내 안의 속사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소개할 적에 외적인 것을 소개한 적이 일절 없어요. 나는 무엇을 얼마를 알고 어디 학교 나오고 어디 유학을 다녀오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안에 있는 속사람이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주님이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 때문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범죄로 인해서 마귀 때문에 좋은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먹을 것을 좀 더 잘 먹고 부귀 영광을 누리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마음을 사탄에게 모두 내어준 것이에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들의 욕심을 가지고 잘 살려고 하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 영광과 보이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불의하고 강팍하게 만들고 어둡고 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만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도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왜 힘듭니까? 거리가 멀고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에요. 좋은 마음을 왜 마귀가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왜 뺏어버리려고 합니까? 조금 봉사하려고 하면 봉사의 길을 가로막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의 길을 가로막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옆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그런 짓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마음이 자꾸 끌려간다, 그렇게 탄식하며 괴로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단의 장난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해요. 또 하나는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죄악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시편 36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당하는 시험을 이기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길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하시려고 주의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은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새롭게 바로 잡아 주셔서 마귀가 흐트러 놓은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일은 성령이 하시고 또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 너 아무개 집사, 너 김 집사 그러면 되겠냐?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내 자손도 잘 되고 내 앞날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지, 내 생각과 지혜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고치시는 역할을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요. 그러나 마음이 병든 사람,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우리 집사람이 그 전에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택시 기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자기는 교통사고로 완전히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소대변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방에 누워서 3년 동안을 꼼짝도 하지 못했대요. 이웃집의 집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만 고치면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쁜 마음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온갖 나쁜 생각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때부터 집사님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운동하면서 차츰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건강해져서 아주 택시기사를 하는데 요 옆에 진흥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러시더래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몇 번씩 나오신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주 착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송월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봉사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바로 믿음도 생기고 삶의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건강도 회복이 되면서 그의 삶이 새로워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을 개조하는 것이에요. 잡초가 우거진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에 잡초처럼 우거진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축복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도 좋아집니다만은 부모님과의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너희 심령을 기경하라, 너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래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내 마음의 밝은 빛이 햇볕과 같은 귀한 희망의 성령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참 귀해요. 마음이 강건해 어떤 어려움도 이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슬기롭게 헤쳐나갑니다마는 마음이 약하고 열어보세요. 약한 마음, 갈대 같은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일본 나리타 복원교회에 사이토 히흠이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한 2번 정도 왔다 가셨는데 이 집사님은 딸이 마음이 약해서 항상 힘들어하고 또 애동딸이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온 가족 모두가 힘들어서 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딸이 그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달려오는 전철에 자기 스스로 몸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20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집사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또 울고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죽었으니 여러분 사람이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이 일본 교회 집사님은 딸을 화장해서 유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도 집으로 가고 또 부인도 아들도 다 먼저 가고 친척들도 가고 형제들도 다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올 수가 없더래요. 울면서 그 자리에서 4시간 동안 찬송을 불렀대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오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오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오리.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하는 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마음으로 울면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딸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면서 자기는 그때 큰 위로를 받았고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울지를 않았다네요.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 딸의 영혼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또 그에게 주셨어요. 마침 그 자리에 가오리상이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4시간 동안 자기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도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자기는 평생 그분의 고마움을 잊지를 못한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을 좋은 마음, 좋은 성품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사람을 사귈 때도 하나님을 사귀듯이 중심을 보고 사귀어야 오래 가는 것이지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사귀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후회하고 말아요. 결혼할 때도 겉만 보고 번들어한 외모만 보고 결혼하면 후회를 해요. 그러나 마음을 보고 결혼하면 처음에는 잘 맞지 않을지 몰라도 오래오래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깊은 땅 속에서 보화를 캐내듯이 마음의 귀한 사랑의 보화를 캐내면서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누구 때문입니까? 모든 불행은 다 내 눈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또 단순한 나의 외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불행이 닥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허영에 날뛰는 내 마음 때문에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의 삶의 돌뿌리가 바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내 마음이 인간관계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삶의 고통의 쓴뿌리를 가져옵니다만 우리의 속사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잘 믿고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모두가 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좋은 지도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철로역정을 쓴 좋은 번연은 원래 대장간의 대장장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대장장이로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대장장이가 되었어요. 그는 14살 때 청교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대로 대장장의 일을 했어요. 결혼도 늦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귀한 것을 알았어요. 국가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생기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게 설정이 됐어요. 대장장이가 망치를 두드리는 단순한 마음이 변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면서 지혜가 생기고
인생의 확신이 생긴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을 바로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경은 게으른 인생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방탕한 인간을 질서 있게 하며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이야말로 영원한 세계를 가르치기에 성경과 같은 그런 귀한 보화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전도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죠. 1658년은 유럽의 크로메일이 사망한 해예요. 존 버니는 1660년에 왕정 복권을 위해서 32살에 전도를 하다가 그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분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만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니까 바쁘지도 아니했고 또 아무도 이 사람을 간섭하지 않아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국문학을 나온 분이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을 통해 감옥에서 세계적인 그런 책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발걸음은 그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나중에 보면 훌륭한 작품이고 놀라운 발걸음이고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당시에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인생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두운 황혼이 되면 어리석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후회되는 너도 나도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비록 상처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은 그렇지 아니에요. 이런 국가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우리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가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날마다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해야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강건해야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마음이 천국이면 누구와 살아도 행복하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이 기쁘면 어디 살아도 내 삶은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오셨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처럼 환난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현대인들의 속병인 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온갖 저주와 어두운 생각을 없애버리는 길은 바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품 안에 안길 때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병을 고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이 병든 사람은 바로 영원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병을 고치실 분은 바로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문화 행사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잘못된 마음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고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가장 낮은 죄인이 갇힌 아주 나쁜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교도소의 삶이 있고 가장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수도원과 같은 그런 삶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의 삶이냐 아니면 수도원의 삶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교도소에 살면서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의 삶은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수도원에 살아도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고민하며 산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 나와도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나오면 교회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결단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기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온갖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시되 특별히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보화가 감사하는 그런 보화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민족으로 평생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민족이고, 또 감사하며 어려서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부모님은 자녀가 감사하다고 할 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감사하는 자식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건강하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잘 기르려면 자식이 잘 길러지는 것입니까?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사고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고를 안 당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바로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때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분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국가 간에 나누어 주시고 다 나누어 주시되 골고루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세요. 시편 136편 1절부터 시편 136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13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나를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감사. 그냥 감사하지 말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내게 감사하고 온 식구가 내게 나와서 다 같이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시편 107편 우리 또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저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누구보다 노력하는 형이 아니라 특별한 민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절이에요. 1년 내내 절기가 다른 절기는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곡식을 거둬 첫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해요. 6월절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해방된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 6월절이에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난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에도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려고 하는 추수감사절에도 그 해에 거둔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로 지키는 것을 말해요. 감사하라. 찬송도 감사로 찬송하라. 여러분, 감사를 떠난 찬양은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현대인들은 소유에서 욕심을 내고 보이는 것을 쫓아 살면서 자기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를 너무 몰라요. 오늘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를 기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까?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이 세상 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만,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부모가 자기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나 집 나간대요. 나 집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자꾸 공갈을 쳐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고독과 파멸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인간이 받은 저주와 똑같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이 사회와 민족이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이렇게 큰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자기 마음도 천국이 되고 인간관계도 모두가 다 좋은 관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유명한 베토벤은 이 땅을 떠날 때도 감사했다고 그래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떠났어요. 이 땅을 떠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평생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가신 미국의 실업인 스탠리 박사라고 하는 분은 아주 돈이 많은 분인데 척수암병 3기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분은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이 악성 질병도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병을 이기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정신병원 환자를 고치는 길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항상 환자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모를 때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가정도 병이 들고 그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오늘 본 말씀처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억지로 내지도 말고 인색함으로도 내지 말라. 그러한 예물은 내가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준 것처럼 너도 내게 즐거움으로 바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감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신적인 힘과 영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이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의 불충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소중한 은혜 속에 살고 있사오니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나아가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